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5장 25절 이하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산에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서 저희에게 태초가 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마움이 우리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재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인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의뿐인 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구하는 가치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저희가 흠모하고 지향할진대 이 믿음들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5절 봅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이게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이랬어요. 여러분 전번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율법과 계명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신과 크라이머, 그러니까 세속적 수평적 관계에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규칙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이라 하고, 하나님과 우리 계와 차원이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계명,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의 수평적 관계로 있는 크라이머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관해서는 사랑이라는 모법과 생명의 성령이라는 자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랑이라는 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명이라는 것이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계명이 어디로 날아가거나 완결되거나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밑에 1계명과 4계명까지가 아버지의 계명이고 나머지는 수평적 관계에서의 계명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하며,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얘기예요.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미워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항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5절에 적시해 놓은 말씀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일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도 또한 이유이겠으나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된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연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미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똑같이 그래요. 물론 괜히 준 것도 없고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견주어서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행된 의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내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하고 저를 믿는 자들, 저를 쫓는 자들을 또한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전국에 뭐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고 그 보혈이 우리의 구원의 시발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로 인해서 핍박받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것들이 곧 저들과 차별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된다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항상 들어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지를 구현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는 가치, 이 세상에서 보는 로직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라이프니치 철학자만큼, 수학자만큼 하나님의 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가까이 높이 올라간 자가 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세상의 이치에서 시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데에서 오는 모순이 말도 못하게 많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자,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써요. 내가 아버지, 여기 내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서,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이랬어요.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다시 설명합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이랬어요. 아버지 보좌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바울도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성령,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 성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성령들은 하늘 보좌에 다 네이밍되어 있다, 이름이 명명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당신 어디서 나왔어요? 이러면 청와대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그래서 청와대에 나왔구나. 당신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일 경우는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죠. 그러면 안에서 다시 묻습니다. 청와대 어디서 왔다고 묻느냐? 그러면 다시 묻죠. 청와대 어디서 왔다고 전할까요? 이러면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시를 하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라는 건 하나의 네이밍이에요. 그 네이밍인데,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직함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아빠이고 회사 가면 대표일 수가 있고 또 다른 모임에 가면 멤버일 수가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 또한 네이밍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 맞는 것으로 보면 보혜사라는 것은 은혜를 보호한다는 의미죠. 무슨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보호한다, 이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데 진리의 성령이라는 풀네임을 그리스도께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과 피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께서
내려 보내주시는 성령인데,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의 성령의 구체적 풀네임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존재이고, 이 진리의 성령의 미션, 사명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퀄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퀄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쓴 책도 있고 바울이 받은 서신도 있고 기타 뭐 많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다 제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메시지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것은 다 변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해하게끔 증거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가 오게 되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야훼와 피조물과 조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겠다는 얘기에까지만 있고, 그 다음엔 적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을 인정하고, 이것이 인카네이션, 신이 인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인간의 육체를 덧입었다. 이런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에게 다시 보낼 성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그것은 여기에 26절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풀어서 너희에게 증거라는 것은 인정되게끔, 이해되게끔, 양식이 되게끔, 살이 되게끔 너희에게 먹이리라, 이 뜻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을. 그러면 여기에 12 제자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이 처음부터라는 건 어느 처음부터겠어요?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돼서 처음부터 있었던 걸 처음부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라는 건 하나님이 태초에 선행된 의지를 완성할 때,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이룰 때, 그것을 완성할 때 같이 있었던 자. 그러면은 이 12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냐? 12 제자에게 임재해 있는 성령,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임재해 있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성육신 된 것처럼 12 제자의 성령 또한 내려와서 인카네이션 됐다, 성육화됐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얘기는 하늘의 보좌에 있었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증거한다. 16절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실족이라는 것은 발을 헛디디는 건데, 발을 헛디딘다는 것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걸 실족이라 그래요. 어디 가는 길이냐? 아버지 나라로 가는 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아버지 보좌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족이라 하고, 그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온전히 내려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A에서 Z까지 퍼펙트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하학에서 공리, 공주를 얘기하는데, 공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가치로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논리죠. 로직인데, 이 로직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내게 변치 않는 가치로 실제해 있느냐, 이것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지 않으면 라는 단서를 붙인다. 단서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다가 실족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연민을 가시기 때문에 실족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이것을 미리 이르게 되는 요인이 된다. 그 이르게 되는 요인이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해요. 이 무슨 얘기야? 하나님에게서 또 무슨 성령이 온다고 어디에 적시돼 있어? 뭐 이런 기타의 얘기 상황이 질문으로 커져서 결국은 그 커짐이 실족케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래도 참 아까도 그런 말씀 있습니다만은 연고 없이 미워한다. 25절에 15장 25절 연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죽이는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런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한 얘기를 하면은 귀신이 씌어서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신이 씌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죽이에요? 죄 없는 자를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요즘 세상에 양심이라는 것도 없습니다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페인트 해야 돼요. 페인트. 덮어야 된다. 커버를 해야 된다. 응? 덮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덮는 이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합리화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내가 합리화하는 것은 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확정하는 일이에요. 그걸 합리화라는 건데,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몰라서, 내가 무식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로 귀결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문이라로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내 탓이 아니고 너 탓이다. 내 내적 탓이 아니고 내 외적 탓으로 돌려서 나에게 위안 삼는 게 이 세상의 전부죠. 그이가. 왜?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가요. 내가 그 짓을 하고 위증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 어떤 미친놈 유성민이라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 그런 놈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탄핵했을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에게는 비논리의 합리화가 자리하고 있는데, 그 비논리의 합리화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이미 떠나 있고,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그 입을 통해서 다시 증거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세상은 캄캄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이 세상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한 거예요. 이 세상은 캄캄하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가 진실된 선악에 구분해서 로직에 서서 하는 합리화가 아니고 귀신 들려서 하는 합리화다 이 말이거든요. 귀신 들려서 하는 합리화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내가 이래라도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강도를 하는 사람이든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식을 돌볼 것이며 내 궁핍함을 무엇으로 제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이요.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모든 것은 그렇게 하는 행위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들어가서 지배하게 만든다. 그게 어떻게 지배하게 만드냐?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물론 대형교회만 뿐만 얘기할 건 없습니다만은 대형교회 천주교 교주라는 교황이나 뭐 신부라는 것들이 자기 합리화, 자기 로직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와서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이다 이 말이에요. 의지.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스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가 있겠다고, 이 세상을 끝까지 파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나는 뭐를 찍어보겠다고 하시겠느냐. 이 말씀이 여운의 질문을 만듭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중요한 얘기죠. 저희가 이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기는 예법이다 하고 대형교회 목사가 신부가 교황이 하는 짓거리들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이 짓거리들이 망령된 짓거리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망령된 짓거리. 저희가 이런 그딴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공유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공동체, 온라인 상태에 있는 거다. 그 알지 못한다면 전혀 딴 라인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라인.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페인트 시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외적 악에서 페인트 시켜서 사역을 시키는 거.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 저희가 4절 3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시라고도 하고 예언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시종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건의 시종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버지의 시종을 읽고 있다. 적어도 푸른 아이더라도 랜덤으로 토막은 내서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차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인가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게 한다는 것은 확정이에요. 확정.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확실히 가고 있구나. 옳게 가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아버지의 의지대로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확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뒤에서 힘이 다시 스폰서가 되는 거지. 이 확정이 스폰서가 돼서 더 곧은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런 얘기예요. 함께 있었다는 건 분리되지 않았다. 떨어져 있지 않았었다 이 얘기예요. 처음부터 함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때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느냐?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그때는 분리되지 않았다. 이걸 다시 말해서 순수성과 균질성에서 균질성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균질성으로 나눠져 있었다. 근데 그때는 왜 얘기 안 했느냐? 이 문제는 그때는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 내가 너희한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분리된다는 거죠. 예? 지금 디바이스 분리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마무리하십니다. 자, 그 전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짚어놓고 그 다음 말씀 봅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랬어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 아까 조금 전에 26절에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사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 얘기는 뭐야? 아버지께로서 그 근거를 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보낼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내려보낼 그곳으로 내가 다시 리턴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곳에서 오셨으니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를 묻는 자가 없고, 이건 뭐예요?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지금까지 요만큼도 아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요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없었어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프로그램,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를 알았던 전제의 객체, 주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객주체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뭐를 아는 거를? 아버지를 아는 거를.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 증거입니다.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아멘하는 거예요. 그 아멘의 가치가 창세기부터 구약의 잔권을 지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의 제일 가치 중에 제일 탑에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하실 분 아니겠어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그럼 이 가치 외에 우선할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있겠습니까? 말라기 다니엘이 있겠습니까? 욥이 있겠어요? 모세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있겠어요? 어떤 선지자, 대선지, 소선지, 어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 위에 설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이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부수리라. 내가 머릿돌이 됐느니라 아버지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지가 나도록 덮어놓고 전부 구약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빵을 기다렸겠죠, 물론. 그렇지만 뜻 있는 선배들은, 조상들은 무엇을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간에,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간에 막혔던 것을 뚫어줄 중보자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자가, 그 존재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25일 날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그건 뭐예요? 도대체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사는 믿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되기를 절대 네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랬어요. 성령이 누구야? 진리의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지니.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 치놓고 귀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다시 봅니다. 자,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서 엔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ing 돼 있고 미완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지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 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그럼 그 기도는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고 궁금한 자가 없고 근심하더라. 왜? 주여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여 가시면 어떻게, 우리는 어찌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성으로 인카네이션 된 존재 중에 인성 부분에서 얘기하면 그렇고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우리만 놔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왜? 그들도 초행길인지라 염려하지 마라. 세계가 여기서도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낸 세계에서 내려보내서 사역한 세계, 하게 한 세계.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내려와서 사역하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는 세계. 그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의 세계가 공유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세계는 이 세계를 포함한다. 이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를 포함하지 못한다. 그러면 답이 나와요. 8절 봅니다. 7절 중간에 볼게요. 다시 봅니다. 7절이네요. 도리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랬어요. 실상이라는 건 은유나 비유되지 않은 얘기를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얘기를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실체, 그러니까 은유나 비유가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럼 떠나가는 곳은 어디냐? 이 세계를 포괄한